kelelo abona kele baskiri kelolo ki kele baskiri kelelo kele baskiri kelolo hayre kes teres ile kele baskiri kelolo kele baskiri hayre kes kele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또 어떤 환난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그 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침상에 계신 분들,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저앉고 싶고 힘을 잃고 나약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마음속에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모임과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양각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아래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와 또 반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와 가르침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영적인 깨달음과 또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으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 사무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젊은 건축 사업가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축하도 많이 해주고 또 개업을 한 것을 축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특별히 돈이 많은 부자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건축 사업을 시작한 친구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일종의 그 사업 의뢰를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집 한 채를 잘 지어주게. 여기 설계도가 있다네. 가장 좋은 재료를 쓰되 계산서는 언제든지 보내주게 하고서는 건축을 의뢰한 겁니다. 이미 잘 구성되어 있고 짜여져 있는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가져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집을 잘 지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죠. 자, 이 부탁을 받은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를 써가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재료로 양심껏 건축을 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건축가의 마음속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 둘씩 생겨나더니 나중에는 값비싼 재료 말고요
값싼 재료를 쓰기 시작했고, 능숙한 목수를 쓰지 않고 초보 그리고 서투른 목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계산서를 보낼 때는 마치 퀄리티가 높은 재료를 쓰고 또 숙련된 그런 목수를 써서 상대적으로 그런 급여를 많이 줬다라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부자 친구에게 돈을 요청하고 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그 부자 친구는 현장에 와서 잘 지어진 그 집을 바라보며 이제 열쇠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받았던 것이 또 어마어마한 금액의 계산서였습니다. 자, 친구는 그 계산서를 받아들면서 그 자리에서 수표를 써줍니다. 그리고 받아든 열쇠를 다시 그 건축가 친구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쇠를 간직하게, 여기 소유 증서도 있네. 이 집은 자네의 첫 작품이자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니 아무쪼록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빌겠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건축가는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해 겨울을 지내면서 벽에 습기가 차오르고요, 지붕에서는 물이 새고요, 창틀이 뒤틀려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얼마나 심하게 들어오는지 황소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건축가는 그 집에서 겨울을 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게 되는데, 그 고통 속에는 양심을 팔아넘긴 고통도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63빌딩이 있습니다. 이 63빌딩을 처음 시공할 때 기초 공사만 3년 이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높은 63층이나 되는 큰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이 공사를 맡은 건축가는 공사의 기초를 3년 동안이나 준비하면서 앞으로 쑥쑥 올라갈 건물의 기초를 제대로 쌓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초가 성실해야 그 건물이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기초가 반석이라면 그 어떤 건물도 무너짐이 없이 쓰러짐 없이 잘 견디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그 기초가 어떤 기초를 쌓는지, 어떤 반석을 세워놓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와도 또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래 간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신앙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오늘만 살 집, 잠깐만 살 집을 산다라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갈 집을 준비하시려면 그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위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그 기초에는 반드시 반석이 필요해요. 모래가 아니라 반석으로 기초를 닦아놓은 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괴테는요, 이러한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축가의 운명은 가장 짓궂은 것이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자주 그의 모든 영혼, 그의 모든 심정, 그의 모든 정열을 쏟아놓는가라고 노래합니다. 이 괴테의 고백과 노래처럼 사람의
이 건축가들은 자기가 비록 건축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살 것을 염두하고 집을 짓는 건축가는 거의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적당한 대가를 받고 팔기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지 본인이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듭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 혹은 보이기에 적합한 모습으로만, 아니면 그냥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정한 법에만 접촉되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실된 건축가는요, 아무리 자기가 그 집에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과 그런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축을 해요. 정열적인 모습으로 건축하며 최선을 다하는 건축가는 그 결과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에도 잘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거기는 교회 규모가 큽니다. 본당만 하더라도 한 번에 1,300명 이상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건축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이제 막 봉헌식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부터, 그 교회에 부임하는 그날부터 이 그 교회를 잘 유지하고 또 오래도록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사실을 안 것은 우리 건축가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삶의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그 지혜로움이 때로는 그들에게 독이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건축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자재를 쓰면 몇 년은 가겠다, 이 부속품을 쓰면 어느 정도는 버티겠다,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 건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자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도 가입을 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했는데 이 시공사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시계를 딱 지키는지 저희가 3년 공제 기간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3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 정말 자칫했으면 교회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 도우심인 것 같아요.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그 시기에 또 마침 엄청난 폭우도 내렸어요. 여기저기서 막 물이 새기 시작하고요. 그 엄청난 폭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잘 버텼는데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소방 설비가 다 물이 터지고, 그리고 뭐 바닥에 깔아놨던 대리석 평평하지 않은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한 달 남은 시점에 그만 들통이 난 거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시공사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이익 앞에서는요, 자기 양심을 파는 걸 쉽게 판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공사는 천장에 방수 작업을 하는데 역시 그 교회의 방수 작업이었어요. 옥상이 넓고 또 천장 옥상 부분에 이렇게 돔 형태의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완공되는 시점에서 아마 그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본당, 이 천장과 그 돔 구조로 돼 있는 이 옥상 부분 바로 밑에가 이제 본당이었는데, 식당과 본당이었는데 거기에 그 저희 방수가 잘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시공사를 부르고 책임자를 불러서 따졌죠. 그랬더니 책임자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도 좀 낌새가 좀 이상하니까 한번 다시 옥상을 파헤쳐 보자고 했습니다.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네들 문제 없이 했다고 막 계속 주장하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도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공사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파보자고. 대신에 파냈을 때 문제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냈어요. 결국엔 파냈어요. 그랬더니 파내면서 뭐가 나오냐면 온갖 건축 폐자재가 그 옥상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잠깐 그 폐자재 처리하는 비용 아끼겠다고 그렇게 눈속임을 했던 그 업체는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이 담임 목사님 실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공사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방수 처리 철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미안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막기 위해서 본당에 원래 이렇게 여기 재단이 있으면은 카페트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방수 업체 옥상을 담당했던 업체 사장님이 여기를 원목 그 바닥으로, 마룻바닥으로 싹 좋은 재질로 그렇게 다시 해줘서 무마시켰습니다. 그 일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참 이 건축을 가지고 집을 짓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없다. 그 기초와 또 그 정성과 노력을 오늘 이 믿음 생활에 비유해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탁월하다. 정말 참 탁월한 선택이고 비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참 적절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 그냥 뭐 말만 살아있고 논리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그렇게 전하시면서 비유 말씀도 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비유 말씀 중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왜 중요한지를 보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이었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고 주의 제자요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모습들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반석을 통해서 비유 말씀 주신 예수님 음성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내 믿음은, 나의 영적인 삶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 만큼 든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문제가 없는가? 내 믿음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달라고 요청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회개하며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안에 머물며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또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기도 제목을 좀 하나 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우리 어제 우리 김금자 권사님께서 좀 사고를 당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어디 이동하시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 버스 기사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급출발을 하시는 바람에 넘어지셨답니다. 그런데 많이 다치셨어요. 이 허리에 바로 위에 있는 척추뼈가 골절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원래 잘 다니시는 병원,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치의 말에 의하면 2주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후유증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김금자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과 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온라인 속회가 있는데
우리가 속장 모임 시간에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회의하면서 온라인 속회는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가 10월 첫째 주간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락이 되고요. 거기에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6명까지 또 확대해서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마련한 기준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각 개별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환기만 잘 시키시고, 그리고 마스크 벗지 않고 뭐 어떤 식사나 간식 같은 거 좀 절제하시면서 그렇게 모임하실 수 있어요. 속회 모임을, 여성 속회 모임을 이제 이 개별 속회 모임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장님들이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 그 내용을 좀 잘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속회 모임도 예전처럼 좀 회복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속회 모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뜻하지 않게 어려움 당하신 우리 김금자 권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모임 갖게 될 또 우리 옛 모습을 좀 회복하게 될 속회 모임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리.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대광선교회 임원분들께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삼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통성기도 인도하고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면 우리 대광선교회 임원분들께서는 우리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중보기도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들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가 서며 그 반석 위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매달려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헤매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반석이시며 우리는 그 반석 위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흡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김구장 원사님의 그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골절된 척추뼈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생명의 권능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놔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걱정하고 계시고 이 신영목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께서 가장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상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 그 머리에 주님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픈 곳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김건장 원사님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문제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감정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며 그 사이에 중재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